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앞으로, 미래의 이 말입니다. In the future.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앞으로 나오죠. 지금은 뭐라? 이제가 now죠. 지금은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앞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뭐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이게 하나고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요한은 3장 2절에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과 같게 된다.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건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마로 오실 때 천사로 오셨다. 그것도 주의 참모습은 아니죠. 주의 참모습, 그건 참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7가지 정도 정리해서 제가, 오늘 전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고 은혜롭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확신과 또 영적인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이 자유롭게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또 권능 있게 자유로운 행로로 둬서 또 강력하게 일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구나 다 궁금해하죠.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미래를 아는 유일한 무리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나의 미래를 알고 이 세상의 미래를 알고.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그 예수님의 증언은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is 예언의 영.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니라. 우리 성에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이란 말은 뭐냐면 prophecy라는 대언이라는 것은 1차적 의미가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밝히 보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갖고 있다면 뭘 한다고? 그 영은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 예언의 영이라고요. 사람은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가지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건 뭐 미래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뭐죠?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예언의 영을 받았단 말이지. 크리스천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들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수백 차례 증명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장 4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그분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죽지만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아느니라. 주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언제나 항상 옳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주의 약속과 언약과 명령들이 현실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정직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장군이었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그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 주께서 친히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라니 이르시기를 내 아들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역대기하 6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시니이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그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들은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현실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2장 17절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 주께서 옛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다고요. 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명시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 주의 뜻과 계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는 데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 말한 것은 사실 주님께서 점쟁이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봐, 내 말이 맞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래 주님께서 이제 이러 하리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된 그 이 쉘이란 것은 의지예요, 의지.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 미래라고. 그래서 주께서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친히 이루리라. 그 예언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주님이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예요. 주님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착착착 아는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친히 이루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의지와 계획을 밝혀놓은 거라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실패하거나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떨어지거나 하나님 잊어버리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시편 33편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옳고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과거 역사도 있고 미래의 예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많은 부분 중에서 수백 가지 예언이 너무 많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은 500가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예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세상이나 남들 말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 제가 주보에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앞으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져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져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always 언제나 주와 함께 있는다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채져 올라가서 주를 만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공중으로 탁 채져 올라가서 주를 만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날에 모두 일어날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흙으로 돌아간 몸이 순식간에 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린 순식간에 모두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몸, 천한 몸, 사마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하고 천한 몸입니다. 벌레가 먹으면 죽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고 썩어갑니다. 우리 정체도 잘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어때요? 덜덜 떨잖아요.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이 말은 죽을 몸이, 이 병든 몸이, 약한 몸이, 썩을 몸이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이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주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주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고 육신을 입은 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주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일 것이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이 말은 그분의 본체를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볼 수도 없나니 볼 수가 없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주를 만났다 주를 배웠다고 할 때 그들은 직접 주를 본 것이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를 만났거나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임한 경우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주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새 몸과 새 옷을 입고 주를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즉 주를 만나는 그날에는 그날을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만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만날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남의 장소는 이 땅의 어느 성전이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둘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그분과 같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 이단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저 교회 가니까 쥐들은 예수님과 같게 된다더라. 그럼 뭐래요? 그게 완전 신성모독이다.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 교리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 제목이 우리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뭔 설교가 저러냐. 그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러니, 어때요? 좀 난감하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신인합일설이라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 하나가 된다. 그럼 완전 이단으로 봅니다. 정죄받게 돼요.
지금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주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뭐라고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다. 지금은 주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를 가르치는 거고, 앞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주와 같게 된다를 가르치는 거고. 이거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 말은 뭐 유대인이 되셨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주님이 우리와 같게 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같게 된, 주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주님도 살과 피를 취하셨다고요. 전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형제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셨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이면 now.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우리는 육신에 못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같게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알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주 예수님과 같은 신성한 성품과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도 앞으로 내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개역에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구나. 앞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뭐가? 다. 우리의 몸도 그분의 몸과 같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그분과 같게 된다고. 전에 주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면 앞으로 나는 주와 같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그 아담의 형상을 지닌 같이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아서 아담의 형상을 지녔죠. 누구나 다. 앞으로는 뭐라고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지니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고. 이 구절도 분명히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예수로 갖게 돼. 언제? 그분께서 오시면. 너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요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과 같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늙어서 병들어서 요양원으로 가서 살다 죽어서 어느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유골이 어딘가에 뿌려지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압니다. 나는 죽어서 묻히고 썩어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날에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고 주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대로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그리고 나를 딱 봤을 때 똑같아. 똑같은 형상이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왜? 다 한 아버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 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로서, 형제니까 당연히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말한 구원 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몸을 입을지, 어떻게 될지를,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될지를 주께서 미리 정해두셨다. 예정해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 예정이 아니라 무슨 예정? 변화 예정이죠. 구원 예정이 아니라 구원 예정도 뭐냐, 말 들면, 구원 예정이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도록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구원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하셨고, 이 사람 안 받도록 정하셨다. 이게 구원 예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구원 안 받도록 정하셨으면 이 사람 구원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 구원만 안 받도록 정했는데 구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완전히 마귀들의 교리고, 켈빈의 그 구원 예정서는 완전히 그건 그건 데블스 독트린이에요. 구원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하셨다. 그래,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구원 예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이건 변화 예정이죠.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로 형상, 그분의 모습을 지니도록 변화를 미리 정해두셨다. 예정해두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안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불에서 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났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게 되며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하고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시기만 차이가 나지 같은 종류라고. 같은 열매 종류라고. 같은 열매 종류. 그 말은 뭐죠? 내가 예수님과 same kind. 그 똑같은 종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줄을 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다.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막 강력하게 노력하고, 여러분이 막 밤낮을 수행하고 애쓰고 해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여기 도달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건 내가 그냥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알면 뭐가 되는 거죠? 기쁘죠. 그거 알고 믿으면 소망이 저절로 생기지.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같게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들어도 영 감이 없어요. 어때? 그래도 영 별로. 셋째, 앞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앞으로 벼락부자 된다 그래도 막 기쁠 텐데. 앞으로 네가 미국에서 최고 큰 연말에 네가 미국의 최고의 파워 복권에 당첨된다 그래도 어떨게 엄청 설렘과 기다림이 공존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네가 주님과 같게 된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덤덤해 그냥. 자, 앞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의 처소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정해졌어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나는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 난 앞으로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연옥에 있는 거 아닙니다. 림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태평양 바다에 유골이 뿌려진다 해서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난 어디 있다고요?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으로 우리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집과 처소와 도시는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 가는 길에 잠시 이 땅에 순례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하늘로 어떻게 갑니까?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달 탐사 계획이니 화성 이주 계획 등에 대해 말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 지금 아마존의 베조스는 저 우주가 아니, 지금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의 그 회장은 화성 이주 계획을 지금 맨날 발표하죠. 아주 발표했네. 화성에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 설령 살 수 있다 치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거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거기 이주 계획이니 뭐니 해봐야 그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곳이 우리가 있게 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체에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는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는데 그곳 낙원으로 체에 올라갔습니다.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한 것은 법에 어긋났느니라.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가서 낙원으로 체에 갔으니까 셋째 하늘 낙원이죠. 셋째 하늘 낙원 체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가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다 사도 요한은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였어요? 화성이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어? 주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옮겨졌습니다. 주의 왕자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압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지도 압니다. 내가 누구와 살지도 압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리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받아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주 계획이죠. 이거 뭐죠? 하늘 왕국 이주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 이주 계획을 이 땅에서 하늘 왕국으로 헤브니 킹덤으로 이주를 트랜스레이트를 한다고요. 전에 이미 트랜스레이트 한 사람 2명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고. 땅에서 하늘로 이주한 사람이. 지금 이 땅의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은 다 하늘로 받아주십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여러분이 따로 어플리케이션 낸 것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 좀 받아달라고 어플리케이션 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겁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 공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 몸이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피지컬한 겁니다. 피지컬 트랜스레이시. 우리 영적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피지컬 트랜스레이시고 이 공간, 스페이스가 공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하늘 왕국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다면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졌듯이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 역시 저 하늘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내일 내가 죽으면 내일 나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육체 안에 거하던 내 영과 내 혼은 주 앞으로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고. 빌립보서 1장 3절 떠났어.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흙 속에 묻힌 우리 몸, 잠자던 몸,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몸이 깨어나 호련히 변화를 받고 눈 깜짝을 다해 저 하늘로 옮겨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누가 이야기해도 그러세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낫다. 솔직한 그렇다. 그래도 가기 전에 주님 일을 좀 하다 가야지. 지금 주님의 일을 안 한 사람은 수명을 100년, 1000년을 늘려줘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하고 오라고 수명을 100년, 1000년을 늘려줘도 안 한다고요. 그럼 지금 죽는 게 사실 좀 나은 거야. 전혀 좀 더 살면 낫겠지 싶고, 이제 병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 한 번만 다시 고쳐주면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하는데, 그동안, 그럼 주님 그동안은 뭐 했는데?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 살려줬다고 15년간 주를 위해 살았어요? 아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년 더 연장해주면 15년 정말 눈치 안 보고 정말 정신없이 주만 위해서 살다가 갈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신없이 주만 위해서 살다가 남은 생에 그냥 장렬하게 마실 것 같습니까? 100년, 1000년을 시간 더 줘도 다 헛짓 살 사람 헛짓 나오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이제 좀 시간이 생길 여유가 있네 하면서 죄송지요. 이제 몸도 안 아프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하면서 참 그럼 여러분 간간히 그런 거 좀 체험할 겁니다. 내가 더 산다고 주를 위해서 더 일하는 게 아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 더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께서 오시면 말이에요. 주께서 오시면 흙 속에 묻힌 우리 몸과 잠자던 몸과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몸이 깨어나서 호련히 변화를 받고 눈감달 사이에 저 하늘로 옮겨질 겁니다. 나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내게 있을 일들을 압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곳, 내가 살 곳을 압니다. 자, 넷째,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앞으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신자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받는 심판이며, 불은 우리의 구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합니다. 개혁성경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든지 10,000번 읽든지 그 성경에는 이 진리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로마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뭐야? 그럼 불신자들도 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거는 저 하늘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일단 하늘에 올라가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못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이 개혁 성경을 고쳤다고 이제 요즘 광고하는 게 개정 성경이거든요. 개정했다. 리바이즈드 버전 보면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섰어.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복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보상에 관한 심판이지 결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뭐가 드러난다고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것이 일이 일이 드러난다고요.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시험하거나 생명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일입니다. 일을 시험. 그 일이 믿음의 행인지 사랑의 수고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그 일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명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리라 아닙니다. 각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리라 아니에요. 각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리라 아니에요. 가짜 믿음, 참 믿음, 그거 없는, 여기 이미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거짓 믿음 그거 없어요. 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 그거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 빈손으로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우리를 뒤따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들이 있다면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3장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불로 시험했는데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시체를 태우면 다 타고 유가족한테 유고를 주죠. 통에 담다 유고를 주는데 제가 그 전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누가 그걸 이제 시체를 가서 유골까지 되는 과정을 누가 찍어서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전 과정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저를 아마 제가 그 불을 통과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임플란트만 남아요. 티타늄 임플란트만 남는다고. 그건 그 불도 통과해. 티타늄이니까. 참. 근데 그런 심판세 불이 통과하면 뭐만 나올 것 같아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다고. 내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한 일이 모두 불타버리고 남아있지 않다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죽게 받을 보상의 영광은 얻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자, 15절.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일이 불타는 겁니다. 사람이 불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의 손실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자꾸 이런 구절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해서 하면 보상 얻는다고. 여러분이 주 예수를 섬기는 일을 자원해서 하라고요. 그럼 보상 얻는다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줄을 압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 보상을 받는다고.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앞으로 받게 될 보상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찾기 어려워요. 이곳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우리가 한 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받으리라. 로마 14장 10절과 더불어 그리스도 심판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심판턱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턱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심판턱 앞에서 심판을 받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불러서 시험을 받지. 그리고 보상을 받지. 내가 일어날 일을 내가 알아야지. 그래 하늘에 가서도 어리버리하지 않지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회개 보고 하라는데 하늘에 와서까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나 지상에 다닐 때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이런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시험하고 불로 시험한 줄은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황당한 거죠. 네 교회 안 다녔냐? 교회 다녔지. 네 준비 안 했냐? 전 준비 한 번 적 없다고. 그냥 살았지. 무슨 준비. 네 심판석에 대해서 회개복을 한 번도 할 준비도 생각도 없이 하늘에 올라왔냐 이거야.
하늘에 뭐 주님이 당겼으니까 올라왔지, 그죠? 나를 순식간에 끌어당기시니까 올라왔지만, 올라와서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앞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최고 연사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과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관을 줍니다. 성경 우리가 받게 될 여러 개의 관이 나옵니다. 우리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성경은 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환희의 관, The crown of rejoicing, 기쁨의 관을 준다고 했고, 주의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는 의의 관이 있다고 했고, 시험을 견딘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고, 양들을 먹이고 감독한 자들은 영광의 관을 주고, 이것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관입니다. 자, 여러분, 참, 난 그럼 무슨 관을 받게 될 것이니 대충 감이 옵니까? 기대하고 갔는데, 타불타불이 못해야 되는 거야. 실망 진짜 엄청날 것 같아, 그죠? 예. 다섯째. 앞으로 우리 안에는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우리는 선한 행위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누가 저 사람 딱 보니까 막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그런 사람 없죠. 모세가 잠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베일로 가리게 했어요. 왜? 이건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주목하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얼굴에다 그 빛이 나도록 평생을 수련할 거 아니야. 그건 없어질 영광이고, 그건 진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렸는데, 없어질 영광 말고, 영원한 영광. 모세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와서 그 영광의 광채가 몸에서 좀 난 적이 있어요. 빛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몸으로는 이제 모세 같은 케이스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딱 보고, 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천사 같구나. 그런 사람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맞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지만 우리 몸은 그대로 육신의 몸, 죄의 몸, 천한 몸, 죄와 사망의 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딱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네. 그런 게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네. 이렇게 말한다고. 네, 그냥 외모에서부터 이미 뭐라고? 차이가 나는 거지. 외모에서부터. 로마서 8장 18절 19절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겠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보다는 짐승들이 좋아요, 싫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사람이 제일 무서워. 특히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지금 모든 짐승들은. 네. 사람들이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사람들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 악어들이 누굴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하마? 사람이야. 양식이 걷어놓고 좀 크면은 옷 만든다고 가죽 벗겨. 혁띠 만든다고 가죽 벗겨. 가방 만든다고 가죽 벗겨. 이건 뭐 아프리카에 그냥 살고 있는 코끼들 잡아가지고 상하 부러뜨려서 가. 멀쩡한 사슴은 뭐 한다고 녹과 같이 한다고 잡아가. 뱀들은 죽을 맛이죠. 겨울잠 자고 있는데 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또 이 땅꾼들이 말이죠. 수백 마리가 막 그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다 털툭 털어가지고 말이죠. 뱀주 담아버리지. 짐승들도 죽을 맛인 거야. 어느 산에 있어도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뭐죠?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이 짐승들은 그날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뭘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산을 틀어막아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 댐 크죠? 연못이 엄청 커요. 네이지라고. 구글에 쳐도 나와요. 커. 그 연못으로 우리 농사 다 지었다고. 산과 산을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그 밑에는 작은 웅덩이처럼 거기서 물이 넘친 물들이 고여있는 개울이 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데 겨울에 가면 사람들 할 일 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전기를 가져가서 거기 지져요. 그럼 거기 또 고기들이 감전에서 다 떠요. 물에다 전기를 집어 넣으니까 전부 다 순간에 감전해서 다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걷어내가지고 낚시도 아니야. 그물도 아니라 전기로 그냥 그 평화롭게 살 때는 그 물고기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인간이 나타나는 인간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놀란다고. 이 창조물들이 뭘 바라겠어요? 그럼 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도 토끼들이 누굴 보고 놀라 같아요? 사람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라고요? 제발 인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좀 나타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건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막 던지고 이건 먹이를 주지 마시어서 놓고 말이죠. 자기들 붙들려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죠, 그죠? 동물에 붙들려 왔는 어떤 호랑이 보니까요, 얼마나 심심했던지 개하고 놀더라고. 개하고 노는, 또 그걸 또 사진에 찍어가지고 말이야, 개와 또 우정을 나누는 호랑이 해가지고는 또 유튜브 돈 벌어먹더라고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물들이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는 거지. 그냥 바라는 게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길 기다린다고.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란 뭐냐?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납니다. 그날엔 짐승들이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반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를 지금 산책하는 개들도 기다려요. 우리 주인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려. 또 한 가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우리가 한 일이 모두 드러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셔서 드러내시고 모든 의도들을 드러내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칭찬, honor 받는다고. 베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 우리는 전부 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죠.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 여기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드러납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자, 여섯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섯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얕아요. 오류도 많고, 잘못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주님 그대로 안다. 주님 그대로 안다. 이 지식.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본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본다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본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 본체를 본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를 본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의 천사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대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본다. 내가 지금은 부분대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주님 나를 완전히 다 아시죠?
그렇게 나도 주를 안다면 내가 주를 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압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안다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주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희미합니다. 주를 아는 것은 정말 극히 리밋. 그날에 주께서는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주를 알게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의 무한한 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주님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도 뭐라고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 가끔 가다 인간의 뇌를 100% 쓰면 그런 거 나오죠. 인간의 뇌를 100% 써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의 무한한 증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우린 지금도 진리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앞으로는 주를 알게 되는데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대언한 것이 그치게 됩니다. 지금 있는 불완전한 지식과 오류가 뒤섞인 지식은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사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것은 천연왕국의 땅의 모습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대언하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그날에 땅이 이러하다면 주와 같이 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와 같게 되어서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배우자를 아는 것, 자식을 알고 친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주를 압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지 몸만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이성과 감성, 내가 가진 내 속에 있는 이 정도 갖고 몸만 딱 변화되면 이건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이 수준에 몸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같이 변화되면 그건 완전히 이거 진짜 황당한 거죠. 몸만 그러면.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몸을 갖고 되면 그 인간은 뭐가 됩니까? 이자의 삶이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단지 몸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몸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 그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몸,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과 그에 맞는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도 함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한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 몸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데 이 속은, 그 생각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속은 이 땅에서의 능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라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몸과 더불어 영과 혼도 우리 주와 같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내가 무식하다 소리 듣고 들을지 몰라도, 그날에 난 어떻게 된다? 예.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그렇게 주를 알고, 내 몸도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고,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증거가 내 속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무한한 지식과. 생각만 해도 진짜 황홀하네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네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에 어떤 게 올라와요. 야, 흥분이 됐죠? 7째.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별 감흥이 없어 보여요. 옛날에 창하는 사람 판소리에도 말이죠. 듣는 사람이 장단을 맞췄는데, 이건 이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저기야,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자, 7째.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이 나오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건 전부 다 하늘에서
또 하늘에 내려왔을 때, 주님 오실 때 이야기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주님 이 땅에 임할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라.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의 모든 일을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돼. 복음 믿으면 돼. 그럼 대환란전의 성도들은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피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24장 25장에 나오는 모든 일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s were written for us.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이 나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나에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All scriptures were not written to us. for us는 뭐 맞는데 to us는 아니에요. 그 대환란에 관한 말씀은 교회를 위한 건 맞지만 교회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린 대환란전에 저 하늘을 들림 받습니다. 만약에 환란전 휴거가 없다면 교회는 대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고 아니면 뭐 해야 되죠? 이겨내야 되죠. 우리가 환란전에 휴거를 안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거 말이 안 되지.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 환란전 휴거가 틀리고 환란 통과가 맞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을 뭐 대비해서 이겨내야지. 안 통과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환란전 휴거의 진리를 부정하고 환란 통과를 가르침으로써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피하라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면 도망가야 된다 그거예요? 응?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성경이 나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유대인에게 기록된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이집트에게, 어떤 부분은 에돔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 나오죠. 그럼 7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쓰라 하면 그건 에베소 교회에게 쓴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모든 그 7교회가 모두를 위한 건 맞지만 모두에게 준 건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장을 써도 첫째에게는 이걸, 둘째에게는 이걸 하면 그 유언장이 우리를 위한 건 맞아. 모든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건 맞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천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 크리스천이 주신 말씀은 그건 당연히 바울 서신이지. 바울 서신이 뭐예요? 교회에 주신 서신이고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그 어떤 분은 유대인이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면은 진짜 정신 차리고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지. 그거는 막 너에게 쓴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나눌 줄 모르이들은 언제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 앞에 서기에 합당한 대로 여기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뭐 구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우리가 옮기면 돼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을 피하는 겁니다.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그걸 피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7가지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7가지를 말했는데 뭐 거의 사실은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내용이 이거 한 가지죠. 사실은 한 가지죠. 잘 기억하시고 이 지식이 이게 내게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그때 사실 이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리빙 호프라는 게 소망을 가져야지 한다, 소망 행인이 아니라, 이 지식이, 이 진리의 지식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을 때,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여 소시옵소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여 소시옵소서, 내가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도 변화를 저절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집에 와서 정리하시고, 항상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내게 이 말이라. 변화가 내게 이 말이라 됩니다. 변화가 내게 이 말이라. 기도합시다.